우리가 흔히 운동 경기를 보거나 아니면 연극을 보거나 아니면 공연을 볼 때 청중이나 관중을 굉장히 감동시키고 놀라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압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압권이다. 그 압권이라고 말할 때 그 압권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오랜 옛날에 과거 시험을 볼 때 그 시험지에 그 시제의 문제의 답을 잘 낸 사람들을 자꾸만 올려놓습니다. 더 잘하면 올려놓고 최고다 할 때 맨 위에다 올려놓으면 그 맨 위에 올려놓은 것이 밑에 있는 답안지들을 다 누르잖아요. 그래서 압자가 누를 압자요, 권자가 채권이다. 압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최고라고 하는 거죠. 최고. 영어로 말하면 outstanding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압권적인 것, 그 다음에 outstanding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은밀히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됐습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일을 하는데 우리는 일을 하면 8시간, 10시간, 12시간 일하면 힘들어서 아이고 힘들다, 졸립다 그래요. 피곤하다. 언어 중에서도 피곤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왕이면 안 했으면 좋아요. 피곤하더라도 그저 참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는데 24시간 일을 하시고 어제만 일을 한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주무시느냐?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조느냐? 졸지도 않으세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장에는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야곱의 12 아들이 애굽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고센 땅에서 살게 되죠. 고센. 그 고센 땅에서 살게 되니까 무려 몇 년이 살게 됐냐면 430년을 살게 됩니다. 처음에는 70명으로 시작했던 그런 식구들이 430년 동안 자손이 번성하게 되니까 몇 명 정도가 됐느냐? 60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됩니다. 남자 여자 합해서 한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인구가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애굽 나라에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200만 명이 되니까 애굽의 모든 관리들과 모든 그 귀족들 그리고 바로 왕이 볼 때에는 야, 그 이방 민족이 200만이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은근히 겁을 냈습니다. 자, 미국이 3억의 인구인데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들의 인구가 넉넉하게 잡아서 200만, 2밀리언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볼 때 야, 저 사람들이 위협적이다. 저 사람들이 있으면 좀 무섭다. 그렇게 할 정도는 아니에요. 무섭다 할 정도가 됐다라고 말하면 흑인들을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좀 무섭겠죠. 왜? 백인보다 더 적은 숫자가 그 다음이 흑인이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히스패닉 사람들을 좀 무서워하겠죠. 우리는 미국 3억 인구 중에서 그 퍼센테이지가 한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넉넉 잡아서 2%지 1%, 2%밖에 되지 않는 숫자니까 사실 그렇게 무섭지는 않아요. 근데 애굽 나라에 그 당시 인구가 3억 정도는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히브리 민족이 지금도 그렇지만 똑똑하잖아요. 지혜가 많고 어떻게 살아도 생활력이 강하니까 애굽의 왕 바로는 이 민족들이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정책을 쓰기를 이 민족들에게는 어려운 일들을 시켜라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일, 흙을 이기는 일, 벽돌을 짓는 일, 그리고 또 비돔과 람세시라고 하는 그 애굽의 그 금고성이라고 하니까 큰 그 관청을 짓는데 히브리 민족을 투여를 했어요. 히브리 민족은 거기 와서 그냥 매일 아침마다 벽돌로 굽고 건물을 짓고 흙을 나르고 돌을 나르고 그렇게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책이 뭐냐면 히브리인들 여자가 낳는 자식들 중에서 딸들은 살려주고 아들은 죽여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씨를 말리는 겁니다. 씨를 말리는 거예요. 자, 그런 세월이 통틀어서 430년 동안 그랬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미국 산 세월이 어떤 사람 많이 산 사람은 한 40년. 미국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면 한 30년 정도 했으면 아이고 오래 사셨습니다. 10년 정도 했으면 좀 사셨군요. 5년 살았으면 아직 모르겠군요. 끝난 말이에요. 그런데 힘들고 힘든 그 어려운 생활, 뭐 올라가지도 못하고 크게 되지도 못하고 세력을 부리지도 못하고 그냥 밑에서 그냥 힘든 일을 하기를 430년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급하고 답답하고 촉박해요. 지금 당장 하늘에서 한 100만 불만 뚝 떨어졌으면 좋겠어. 안 그래? 하나님께서 그냥 집을 하나 큰 걸 하나 지어놓고 옛다! 네 집이야! 아멘.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2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약해요. 자, 2장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 자, 그 보기 전에 1장 22절을 보셔야 돼요. 그 1장 22절은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라고 하는 긴장과 초조, 불안, 황당, 당황,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가득 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2장에서 이제 뭐라고 일을 하시느냐면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니 지금 온 우주적으로 온 애굽 거국적으로 그리고 히브리 민족의 모든 전체적으로 뭐예요? 혼동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로 시작을 하시느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리고 그 한 가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기 위한 그런 행동을 하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들 속에 기적을 말합니다. 기적. 물론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밀히 행하시는데 어떻게 은밀히 행하시느냐? 커다란 문제를 아주 커다란 문제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굳게 닫혀 있는 이 큰 자물쇠를 여는 것은
망치입니까? 아니면은 폭탄입니까? 작은 열쇠. 작은 열쇠가 굳게 닫힌 그런 문을, 그 자물쇠를 연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저 북한이 아직도 통일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켜 주십시오. 아니면 대한민국이 그냥 어느 산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그 산에 금이 가득 차가지고 너무 처치할 수가 없어서 그 금을 북한에다 던져주면 북한이 감동을 해서 형님 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하고 초조하고 성에 안 차요. 성에 안 찬다고요. 크게 버는 사람은 돈을 크게 써요. 돈의 가치가 귀한 줄 몰라요. 여러분 미국에 사니까 여러분 돈 1불이 얼마나 귀합니까? 1불이 귀하니까 공짜도 바라지 않지만 그렇다고 헤프게 쓰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또 의미있게 여러분들이 다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작은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하나님이 은밀히 행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때가 어느 때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라고 하는 남자와 여자의 만남과 가족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죠. 작은 가족이에요. 작은 가족.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달란트 비유를 하셨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주인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보기에는 숫자가 5이요 2이요 1이기 때문에 어떤 거는 크고 어떤 것은 작고 그렇게 보았는데 주인이 말하는 것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안테나를 통하여 감지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시간 예배에 촉각을 세우십니다. 이 시간 예배가 끝난 다음에 교제의 시간에 촉각을 세웁니다. 그리고 집에 가는 동안 운전대에 앉아서 그 운전하는 그 시간에 촉각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은밀히 행하시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촉각을 세워요. 야구 경기는 9회로 끝나는데 한 투수 내지 두 투수, 세 투수 통틀어서 투수가 던지는 공은 평균 잡아 130개를 던집니다. 그 사람이 선발 투수든지 구원 투수든지 마지막 투수든지 전체로 합하게 되면 130개의 공을 던져요. 그런데 타자는 9회까지 평균적으로 40명의 타자가 나오는데 보세요. 그 게임을 완전히 승패를 가로지르는 그것은 공 단 하나가 모든 경기를 가로지르는 단 하나의 공과 한 번의 스윙 그 타자 그거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투수가 공을 130개를 던지는 가운데 하나를 잘못 던졌는데 그 잘못 던진 공을 타자가 제대로 봐가지고 쳤는데 그것이 말로 홈런이 나오면 게임은 끝이에요. 그러니 130개의 공을 던질 때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공이 이거다 저거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판단을 못해요. 세상 말로 말하면 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세상 말로 말하면 대박이 날지 안 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모르죠. 그러니까 투수는 130개의 공을 던질 때 신중하게 던져요. 캐쳐에게 내가 이 공을 던질 터인데 이 공을 네가 받겠느냐? 그래 던져라 할 때는 yes 아니면 아니. 아니면 그 사람이 나에게 요구합니다. 그 공을 이런 공을 던져다오. 내 능력으로서는 그 공을 못 던지겠는데 그래?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공을 던져라고 두 사람 사이에 언어의 교환이 있습니다. 타자는 서서 자기 생각에는 그래요. 나는 직구를 때리겠다. 그런데 감독이 사인합니다. 직구를 그냥 보내라. 사인 거예요. 40명의 타자가 130개의 공을 가지고 서로가 싸우다가 드디어 하나가 제대로 딱 맞으면 성공! 이긴다! 근데 그 공 하나가 잘못 던졌다! 그리고 쳐야 될 때 그 공을 쳐내지 못하면 게임은 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신다. 커다란 애굽의 역사 속에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이 일 가운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느냐? 군대를 통해서 시작을 했느냐? 정치를 통해서 시작을 했느냐? 아니면 대규모의 사람을 통해서 시작을 했느냐? 아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그리고 아빠인 아므람 나, 엄마인 어머니 요게벳, 아들인 나, 딸인 나, 목사인 나, 성도인 여러분들, 주인인 여러분들, 그리고 종업원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역사라는 거죠. 미국의 대통령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 있는데요. 앤드루 존슨은 아버지가 없어서 엄마 밑에서 자라나게 되었는데 글도 못 배우고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배운 게 양복을 배웠어요. 아내는 구두 수송공의 딸이기 때문에 그 딸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그래도 남편에게 글을 가르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는 양복쟁이, 나는 구두 수송공의 딸. 우리의 만남은 참 불쌍한 만남이야. 어찌 이렇게 만났나? 왜 남들처럼 공부도 못하고 왜 남들처럼 돈도 못 가졌나? 우리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야. 그렇게 살았더라면 대통령이 안 됐겠죠. 아내는 남편에게 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공부도 합니다. 그래서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고 상원의원이 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었는데 지금도 러시아 사람들이 아까워하고 아쉬워하는 그 알래스카 땅을 720만 불의 그 러시아, 옛날 러시아로부터 사게 되죠. 아멘. 예. 아멘이라고요. 아멘. 무엇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작은 일부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남과 비교해서 보잘것없는 일을 할지라도 차근차근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은밀하게 행하실지 몰라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신 사람을 세울 거라고 굳게 믿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은밀히 행하시고 하나님은 또한 치밀하게 또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아브람과 요게벳의 가정이죠. 그 가정인데 그 많은 가정 중에서 하필이면 이 가정이니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430년 동안 백성들은 고역으로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이거를 예수의 구원사적으로 보게 된다면 430년 동안의 고역으로 인하여 모세를 요게벳의 가정에 아므람의 가정에 태어나게 했듯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찾았다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고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가정과 요게벳의 가정에 모세가 태어났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때가 참에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태어났는가를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평범하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정의 아버지 요셉은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동정녀 마리아였다. 그리고 모세의 가정에 보게 되면 모세가 태어났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했어요. 자,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똑같이 그 부모가 볼 때 이는 아름다운 아이였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탐욕에 의하여 자기 욕심에 의하여 비교의식에 의해서 이 아들은 다른 아들보다는 더 잘생겼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 판단에 의해서 내 아들만은 더 귀하기 때문에 내 아들을 숨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이었느냐 하는 거죠. 우리 그럴 때 많아요. 너는 성공해야 돼. 너는 잘 돼야 돼. 아니 나는 잘 되어야만 해. 무엇 때문에?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남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남에게 한 수 어깨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엄밀하게 보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이 훌륭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 돼. 우리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의 수준이 월등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부흥해 할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사실은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모세의 부모가 이 아들을 보고 아름다워서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것이 육신적 이기심에 의해서 숨긴 건 아니에요. 다른 아들은 다 죽을 줄 알아도 내 아들은 절대 죽으면 안 돼. 내 아들은 피 같은 아들이야. 어느 부모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아들이 부모가 되겠어요. 뭐였느냐?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한 믿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자기 아들을 석 달 동안 숨길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요게벳과 아므람을 봤을 때 이들을 보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하는 가정이고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는 가정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믿음이냐면 작은 것을 본 게 아니라 전체를 본 거예요.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건 전체를 보는 겁니다. 짧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가까운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멀리를 바라보는 멀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살 때에도
내가 가야 될 고향은 저 천국이다. 본향과 나그네를 바라보면서 나그네로서 살아가면서도 저 본향을 생각하는 것처럼 아므람과 요게벳 이 부모는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면 분명히 역사하실 거야. 분명히 이루실 거야. 분명히 완성시키실 거야. 분명히 큰 일을 행하실 거야. 아멘. 아멘. 그 아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크게 쓰실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아름답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라고요. 믿음으로. 이 믿음이 없으면 절절매는 겁니다. 절절매요. 성적이 안 좋으면. 그러니까 너는 안 되는 거야. 좀 부족하면 나는 가난하게 살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잘 될 겁니다. 시작. 당신은 잘 될 겁니다. 말만이 아니고 이 가슴이 어느가 안 들려와. 이쪽은 더 안 들려와. 가슴으로 믿음으로 정말 잘 될 거야. 자, 당신은 정말 잘 될 거야. 두 번. 정말을 두 번 쓰시라고요. 시작. 당신은 정말 잘 될 거야. 혹시 그러면서도 나는 너보다 더 잘 돼야 돼. 그런 이기심은 안 가졌죠?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나보다 더 잘 돼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되긴 잘 되는데 너는 나보다는 좀 못해야 돼? 그런 정도가 아니고 다시 당신은 정말 두 번 정말 세 번째 정말 나보다 더 잘 돼야 돼. 시작. 당신은 정말 나보다 더 잘 돼야 돼. 아멘.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 아들만은 잘 돼야 돼. 내 아들만은 죽으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 겁니다. 믿음의 눈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도와야 되겠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자기들은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바라봐요. 믿음으로. 자, 마지막은 하나님은 면밀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면밀하게. 그건 면밀이 뭐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면밀하게 움직이세요. 자, 이제 부모가 아이를 갈대 상자에다가 다 발랐습니다. 뭘 발랐느냐? 역청을 바르고 나무 진을 치라고 해서 물이 올라오는 것을 스며드는 것을 막고 갈대 사이에다가 두었습니다. 갈대밭 사이에다가 살짝 두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누나 미리암을 보냅니다. 미리암을 보내가지고서는 이렇게 워치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은 관리하고 모든 것은 워치를 해야 돼요. 그냥 교회를 들어왔다 나왔다 성전들을 들어왔다 나왔다 사람하고 관계해서 인사하고 헤어지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잘 지내나 교회가 잘 되고 있느냐 이런 바라보고 하나님 그래서 기대하고 관찰하고 이런 것이 참 중요하죠. 자, 미리암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이 타임,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또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시간 속에서 그 아므람과 요게벳 그리고 모세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바로의 공주 그리고 미리암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시는 모든 왕국의 역사 속에서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어요. 자, 목욕하러 왔는데 바로의 공주라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아버지가 정책을 쓰는데 히브리인의 아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갈대 상자를 딱 열어보니 아이가 첫째 울고 있어요. 울고 있는 아이가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뻐요. 그것도 결혼 안 한 처녀야.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뻐요. 둘째, 히브리인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인의 아들은 나라의 법으로는 다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세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 자, 보십시다. 6절.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상황이 상당히 긴장된 상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울어서는 안 되죠. 울면 들통나고 울면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참 그가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이 아기로다. 이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가 긍휼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긍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은혜로 살아갑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고 판단이고 비난이고 비방이에요. 우는 아기를 보고서 히브리인의 아기로다라고 말할 때에 거기 한 가지 덧붙여서 말하는 것은 역시 이놈들은 이래. 네. 역시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밖에 되지가 않아. 어찌 울고 있어? 얘들은 죽여야 되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율법적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기독교와 이게 세상과 다른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에요. 세상은 자격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되고 판단이 있어야 되고 심판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울면도 불구하고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공주의 마음속에 가져있는 마음은 무슨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구약의 율법을 해석해 줄 때 뭐라고 해석을 해줬느냐면 너희가 너희 원수가 너희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고 너희에게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옷도 내어주고 너희에게 오리를 걷게 하는 자들에게는 심리도 같이 걸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삶이고 실천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말하면 못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요게벳의 아므람이라고 하는 한 가정을 통해서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이 가정에 믿음을 준비하셨어요. 다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준비와 가정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모세를 품에 안을 수 있었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역사의 가장 큰 강펀치는 뭐였느냐면 바로 공주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첫째 하나님의 섭리 주권, 둘째 우리의 믿음, 셋째 우리 삶의 긍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느냐? 한 가지 더가 있어야 돼요. 긍휼입니다. 긍휼. 내 마음을 활짝 열고 그를 포용하는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아니
긍휼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니까 역사하십니다. 긍휼이 없어도 우리의 믿음만을 가지고도 이루십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것들, 더 많은 완성된 것들, 그것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는 십자가의 긍휼이 빠지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음이 없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나요? 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의 주권적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떡만 먹여주는 메시아, 병을 고쳐주는 메시아, 말씀을 가르쳐주는 메시아, 그것으로 한정이 되니까 그들의 공동체가 생명이 없었던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모릅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 뭐가 빠졌어요? 우는 아이를, 히브리 사람의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없으니까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원수를 맺고 투쟁을 하고 분쟁을 하고 멀리하고 정죄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모으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구령의 역사가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을 품어내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인내하고, 우리는 겸손하고, 우리는 섬기고, 우리는 나누고, 우리는 베풀고, 우리는 온유하고,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인내하고 관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아름다운 꽃이랍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미국 신사가 지나가는 인디안이 빵을 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빵을 먹으면서도 빵 달라고 하는 인디안에게 빵 줄 거 없어. 너한테 빵 줄 거 있다면 걔한테나 주겠다. 이렇게 인디안을 무시하면서 한 미국 신사가 거절을 합니다. 그럼 빵이라도 없으면 물이라도 주시오. 그래 또 이 미국 신사가 말합니다. 너에게 줄 물이 있다면 그저 땅바닥에 버리는 게 낫겠다. 네. 이게 긍휼입니까? 아니면 냉정한 겁니까?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서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배고파요. 물 주세요.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나를 좀 이해해 주세요. 내 형편을 좀 봐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속으로 생각할 때 자기가 잘났으면 자기 스스로 구원해보지 뭘 나한테 도움을 달라고 그래. 네가 언제 나한테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었어? 그럴 때가 많죠. 근데 이 미국 신사가 그래 사냥을 나갔다가 그래 길을 잃고 목말라서 길을 잃고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 전에는 빵 달라고 했을 때 빵을 놔줬더니 이 미국 이 개척자가 말이에요. 저 산중에 사냥을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서는 목이 말라서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그 인디안이 이 신사에게 먹을 물을 주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자, 이제 기독교의 그 삶과 정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잘한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그건 선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못해준 사람에게 잘해주는 건 뭐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사랑의 정의는 그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의 성경의 진리가 무엇이냐? 십자가가 무엇이냐? 십자가는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나를 향하여 비난하고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십자가가 아니겠어요? 이것이 살아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그런 사람에게도 물 한 잔을 줄 수 있는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이에요. 바로의 공주가 이 모세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속하셨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정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은밀히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치밀하게 선택을 해서 그 사람들을 쓰시고 그 가정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은밀한 중에 행하시는 그 긍휼, 그 헌신, 면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보여주는 참사랑,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작은 것이라도 어려운 상황이라도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